에스겔 3장 1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테라빔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니 그들은 크발 강가에 거하는데 내가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 그들 가운데에서 놀라서 7일을 지내니라. 7일의 끝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테라빔 크발 강가로 에스겔이 지금 영에게 들림을 주님의 영이죠. 성령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려 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제 거기에 있도록 한 거죠. 근데 그 에스겔이 거기에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포로 생활이.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어때요? 참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자기가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휴식할 때는 휴식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자신이 보니까 이 포로 생활이 완전히 이거는 너무 비참하더라고 얘기죠. 그냥 풀뿌리 캐먹고 살고 있고 옷도 안 갈고 뭐 목욕도 못하고 꼭 짐승들처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 에스겔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신이 7일 동안 앉아서 함께 거기서 있는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처절해서 에스겔이 말문이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덜썩 거기에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주 갑자기 큰 충격을 받을 때 사람이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너무나 놀란 거죠. 에스겔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겠죠. 마치 욥이 어떻습니까? 욥이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넓고 부드럽고 또 많은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리고 자신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정도의 의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집에 와보니까 새 친구가 말이죠. 집은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은 다 없어요. 자녀들 어딘가 다 죽어버렸다고 그러고 10명이나. 재산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와서 그 외부인들이 전부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일부 죽고 불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싹 없어지고 욥이 멀쩡하고 말이죠. 얼굴에는 기름이 잘잘 흐르고 버쩍버쩍 눈이 버쩍버쩍 빛나던 사람이 완전히 죽을 형세가 돼가지고 온몸에는 다 종기가 나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재에 앉아가지고 기와 짱으로 북북 꿇고 앉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같이 거기에서 7일간 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거 맞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기 형제 육신의 형제들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어제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보자 다음날 일어나니까 전화가 와서 말이죠. 119 실려가가지고 지금 생을 마감했다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우리 여기 오늘 지난주 왔던 그 형제 동생도 지금 암으로 지금 문자가 왔어요. 금방 암으로 지금 생을 마감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아주 위독해서 곧 숨을 마친다고 그래서 아마 지금 놀래서 일산에 분당인가 일산인가 거기 갔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무슨 망치로 한 대 머리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에스겔의 그 침묵의 7일,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욥의 친구들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것은 왜 여기서 이제 7일이라고 그래서 7일. 우리가 7년 하면 뭐예요? 대환란을 우리가 생각하죠. 대환란에 관한 그러한 예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적인 예표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6절에 보면 7일의 끝 나와요. 7일의 끝.
마찬가지로 대환란 끝이겠죠. 네, 대환란 끝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대환란의 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나 여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게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신약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해야 된다. 여기서 나온 게 알미니안주의, 그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거.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대환란 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잘 유대인들이 견뎌야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환란 때의 구원은 뭐예요? 여기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과 행위죠.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리를 지금 교회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많은 잘못된 교회들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 여호수아가 여리코 성을 함락할 때 어떠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해서 40년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최초로 공격한 도성이 뭐냐면 여리코 성이란 말이죠. 거기는 아주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 백성들이 일곱 제사장들이 일곱 나팔, 양뿔로 된 양의 뿔로 된 나팔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씩 다 들고 7명이 앞에 서고 백성들이 쭉 돌면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7일간 돌아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 돌아라. 계속 777 주님의 순위 777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소리를 크게 지르라. 그러면 그 도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대로 하니까 무너져 버렸단 말씀이죠. 여리고성.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그러니까 기세가 등등한 이렇게 막강한 도성, 튼튼한 도성을 우리가 공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뭐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빙빙 돌아가지고 나팔 불고 말이죠. 이렇게 도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다 불살라 버리고 죽이고 이래서 그 도성을 다 점령하고 이거 사기가 등등한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공격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격하라고 그래서 전쟁을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여리코성 7번 도움 이거 대환란 끝이 대환란 끝을 이렇게 우리가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 회복 있음을 우리가 영적을 적용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예표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것이죠. 17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아기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즉, 그 신약하는 그 구원이 좀 저렇게 멀지만 아무튼 그 전하지 않으면 너 구약은 뭐예요? 행위니까 너를 죽이겠다. 그 말씀에 이게 피를 요구한다는 게 뭐예요? 피. 죽인다는 얘기죠. 내가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혼을 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누구에게 해당돼? 문자적으로는 유대인에게 해당되죠. 예, 이스라엘 집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단 말이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구령에 관한 명령이다 하는 것이죠. 명령. 예.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죄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믿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래요. 믿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아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다 증거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6절 사이에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했어요.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했다. 그 얘기죠. 그냥 설설 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자신은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 18절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다시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당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불과 영이 타는 곳에 영원한 멸망과 고통을 당한다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 죄악 가운데 당연히 죽죠. 그리고 너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제가 그 조나 라이스 목사가 그 얘기했던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함으로써 짓는 죄에 대한 그것을 내가 여기다 한번 기록해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복음 전파 소홀히 짓는 죄들. 자, 먼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중대한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죄. 우리가 그래 주님을 섬길 때 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특히나 자신이 막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 나누고 정신을 바짝 차리자면 주의 첫날 경배를 못 드려요. 경배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일반 교회는 그냥 아무데나 출석하고 필요하면 나가고 뭐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 공부 못하게. 그래서 성경 공부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평소에 내 좀 환경이 좋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거나 뭐 정신 안 차리고 주님과 교제도 없고 말씀도 안 이렇게 묵상 안 하고 또 이 경배 소홀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건 뭐 위험한 일들이 많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사역해 오는 동안에 수많은 목사들이 실족하고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을 낮추고 정신을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았다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았고 한글 킹제임 성경 쓰고 교회 출석하고 하면 이게 다 된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마귀가 그 사람에게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쓰러진다고요, 나중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하고 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지. 이거를 질문과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제가 왜 이렇게 다 기록할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죄.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죄. 주님 안에 거하면 복음을 증거한다.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이 되라는 명령을 어긴 죄.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현명하게 되거든요. 현명한 사람이 되라는 명령을 어긴 죄. 이런 게 죄가 되겠어. 죄가 됐어. 죄가 되겠어. 하는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적인 살인을 지은 죄. 영적 살인. 이분이 무슨 이것을 성경 실질적으로 요 내용들이 성경 안에는 다 이렇게 구절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중대한 명령,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해내는 나라.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현명한 사람만, 복음을 전하게 되면 현명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람이 현명해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이 안 믿고 창피도 당하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그 주님을 전달하나? 그리고 주님께 굴복하도록 만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드나?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그 사람이 지옥에 가잖아요. 영적 살인, 죄라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경고를 해줘야 돼. 경고가 중요하다. 무엇? 지옥. 제가 얘기했죠. CCC라든지 구원파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이 지옥 소리는 안 한다. 다른 건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이 왜 구원받아요? 왜 구원을 받을까요? 두려워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두렵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 자기가 건강하고 내가 지금 현재 잘 살고 있고 복음을 들어도 또 영접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두렵다는 것을 알아야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사실은. 인간이. 그게 인간의 뭐라고 그럴까? 본성이라고 그럴까? 두렵지 않은데 뭘 하겠어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가장 핵심을 딱 빼버린다는 얘기죠. 물론 구원의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님 믿냐? 그러면 아 믿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안 믿어도 그냥 입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지옥에 관한 내가 죄인인데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지옥의 심판, 지옥에 관한 실체를 믿어야 있어야 지옥이 없는데 무슨 뭐 지옥에 간다 뭐 이런 게 뭐가 두렵냐 그 얘기죠. 그래서 마귀가 지옥이란 단어를 왜 빼버렸을까요? 구약에서 다 싸그리 뭐 음부나 무슨 뭐 스올이나 이런 걸로 바꿔버렸나요? 왜? 바로 그 지옥의 실체를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옥이 마귀가. 왜냐? 마귀가 가야 할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지가 가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신약에도 뭐 엄청 많이 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 지옥에 간다는 경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 직무유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또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이는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렇지만 만일 내가 의인에게 경고하여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라. 너도 내 혼을 구하였느니라. 구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구약적 의미의 구원이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행위에 관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 행위. 구약의 구원은 뭔가요?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약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죠. 물론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안에 계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구원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어떠세요? 신약은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한다면 영원히 내주.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뭐 지옥에는 안 가요. 성령님께서 영원히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의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의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의로운 행위를 하고 또 그 율법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의인이야, 그 사람은. 그래서 구약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다음에 그 구약에서는 또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었다가 악인이 이렇게 또 악인으로 변해. 그러나 구원은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그러죠, 이거. 자, 신약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구약에는 의인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그 구원 못 받는 것이란 말이죠. 의인이었다가 악인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근데 신약은 의인은 없어. 그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의인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죄인에게 그것이 미쳐서 그 죄인이 의롭다고 간주하는 거야. 원래는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간주한다. 신약에는 의인이 없는데 신약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간주하신다. 로마서 3장에 있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만이 홀로 의로우세요. 지금은 의로워서 내가 의인이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죄인이야. 단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간주하셔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렇게 한번 구원받으면 악인이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구원받으면 그냥 영원한 의의를, 주님의 의의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신약은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에 대한 그러한 행위, 자신의 의로운 행위, 그런 걸로 의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 과거의 의인이었다가 다시 악인으로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구원을 상실한다. 구약은. 여기는 잃어버리지 않는데 여기는 어떻게? 구약은 상실. 잃어버린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구원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다시 죄를 짓더라도 최소한 그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신약은. 아셨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있다. 이제 이게 교리상은 구약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20절에 보면 방해물이 있어요. 방해물이 있는데요. 방해물이 있습니다. 방해물. 이 이게 파수꾼이에요. 방해물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양심. 여러분의 양심이 있죠. 양심이란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막 계속해서 설교하고 뭐 유튜브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설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방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구원,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눠주는 전도지,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또 성경도 있고요. 또 갈보리 십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을 통하여 믿지 못하도록 또 하고 믿게도 한다 그 얘기죠. 사람을.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지만 사람들이 과거에는 무슨 차인벨도 올리기도 하고 종도 치고 이랬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나쁜 생각을 하면서 저게 무슨 내가 지금 죄를 졌는데 좀 뜨끔뜨끔 양심에 찔림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이렇게 걸을 때 보면 저쪽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개천변에 어떤 한 50대 정도 남자 같아요. 그 사람은 내가 2번이나 봤어요. 거기 오면 딱 십자가 있으면 거기서 딱 이러고 고개를 딱 숙이고 이러고 기도를 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 다음에 가니까 이제 핸드폰을 막 들이더니 거기다 이제 어디서 복음성가 나오는 거 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탁 하면서 자기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러니까 마치 십자가를 절에 가서 그 불상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앞에서 기도하는데, 구약에는 이런 것들이 통했어요. 구약적인 믿음.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찔림을 줘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사람에게 찔림도 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찔림만 받고 끝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까지 영접하고 이런 사람이고, 어느 사람은 주님을 영접해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출석을 하고 이런 단계까지 이른다.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자신이 참 여러 가지 죄들이 기억나고 내가 하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전도지 통해서 또 성령께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알려주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알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파수꾼의 경고인데 믿음의 방해물도 되지만, 왜냐하면 이걸 다 거쳐야 되는데 이 거치게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에 그 파수꾼 구전에 걸려들어서 자신이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죠.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하면 다른 모든 방해물을 다 건너뛰고 뭐 해가지고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못 받죠.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또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 영적으로 잘할 수 없다. 이런 파수꾼들을 다 그냥 거쳐버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방해물을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22절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거기서 내 위에 있고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평야로 나가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말하리라 하시기에, 내가 일어나서 평야로 나갔더니 보라 주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영광과 같더라. 내가 엎드렸더니 그때 영이 내게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요, 내게 들어와 나를 내 발로 서게 하시고 내게 고하여 말씀하시니라. 가라, 내 집안에서 문을 잠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평야로 인도했는데 그 평야가 어디예요? 신할 평야. 신할 평야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그 바벨탑 세웠던 것이죠. 도시 문명이 발달돼서. 즉 반역의 현장이에요. 그 평야라는 것이 과거에. 거기서 에스겔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됐죠. 이 에스겔의 주님의 영광을 3번 보게 되죠. 에스겔 1장 4절, 그리고 여기 본문, 그 다음에 에스겔 10장에 보면 주님의 영광을 이제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영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즉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에스겔 안에 지금 들어가신 것이요. 성령 충만한 상태.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죠. 자, 구약에는 어땠어요? 성령님이 들락달락 됐죠. 그러나 신약에는 영원히 내주하신다. 신약에는 성령께서. 지금 여기 24절에 보면 내 문을 잠그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을 잠그라. 내 집 안에서 문을 잠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꼼짝 마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에스겔은 세상하고 완전히 차단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모든 일로부터 차단이 딱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 그 얘기죠. 즉 하나님 안에 갇힌 자가 됐어요. 저도 그 과거에 보면은 참 그 하루를 말이죠. 아주 뭐 여러 가지,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그 사역 초창기에는 서울에 올라가서 친구들도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뭐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내려와서 어디도 가고 뭐 그러면서 설교 준비도 하고, 이게 너무 이게 시간이 뭐라 그럴까? 여러 일을 해도 내가 할 수 있게 됐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만 올인하도록 주님께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에스겔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과거에는 뭐 세상적으로 마당발이었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내 세상 일을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하는 이 일도 바쁘다 그 얘기죠.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영 안에 딱 갇히게 되면 좁아져요. 삶이 좁아져. 딱 어디에 초점이 주님만을 향하도록 하고 말씀만을 향하고 뭐 이렇게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야, 너 잘못하니까 너 가만히 보니까 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먼저 하죠. 너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구나. 그 사람들 예수라고 그러지. 예수님도 아니야. 예수라고 그러지. 여러분 일반 교회 사람들 전부 예수라고 그래.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님이 무슨 자기 친구야? 목사도 예수요. 뭐 그러고 예수가 마치 자기 종처럼. 여기서 과거에 할 때 주여 하니까 말이죠. 예수여 그러고 말이죠. 기도할 때도 명령하는 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명령하는 식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내가 거기 엎드려도 막 제대로 무슨 말도 안 나오는 그러한 위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들에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잖아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로나 모두 나타나잖아요. 전부 어떻게 해요? 전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나타나시는 영광이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웅장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앞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독수리나 맹수, 사자나 막 이런 맹수들이 초식동물들을 탁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뭐 도망가다가 딱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안 움직여져요. 꼼짝 못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층인데 마치 무슨 하나님이 자기 친구처럼, 물론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가까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거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무슨 자기 소원이나 들어주는 사람으로 알고, 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뭐 있습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명령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고 사랑이신 분이야. 그래서 나를 항상 뭐 위로하고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께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 너그럽게 봐주셔. 이렇게 착각한다고 얘기죠. 왜 그런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 가르쳐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이 몸에 배 있어,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기독교인 생활을 많이 했으면 이런 거를 딱 끊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사실. 그리고 힘들어했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반드시 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매달리니까 주님께서 싹 버리게 해주셨죠. 싹 버리게 해주신 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는데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문을 다 닫아라 해가지고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에스겔을 훈련시키는 거죠. 자, 26절 보세요. 3장 26절, 27절. 또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할 것이요. 말을 못하는 거 보면 내가 벙어리가 되어 그들에게 책망자가 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할 때 내가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듣는 것을 그만두는 자는 그만두게 할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임이라. 예. 자, 에스겔이 들어가 있는 방의 문을 다 잠궈버리고 그 다음에 밧줄로 묶은 다음에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서 벙어리가 되게 하는 거야.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라고 하기 전에는 너 일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그 훈련을 에스겔에게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십니다. 어느 때는 실망도 했다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도 하셨다가 여러분들은 악의 길로 몰아넣었다가 거기에 대한 대가 징계도 받게 하시고 다시 튀어나와서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주님을 보도록 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벙어리를 이제 27절은 풀어주시겠다고 하면서
듣는 자는 듣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내 말을 고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 그 책임을 물어 에스겔을 죽이겠다. 너 선지자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이겠다. 그 말씀에 피를 요구한다는 것이요. 죽이겠다고 경고하실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소심줄 같은 고집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반역을 밥 먹듯이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기 때문에 웬만한 훈련을 하지 않고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그 선지자가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최종적인 경고를 보내실 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기 싫으면 말하게 얘기죠. 주님께서는 뭐 좋은 거 권유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을 사람만 듣고 듣기 싫은 사람 듣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성경에 16구절이나 나오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8구절 반 이상 나오고 나머지는 사복음서에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 에스겔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죠. 예표. 반역하는 집이라는 단어가 에스겔에서만 나와요. 12번이나 나와. 반역하는 이스라엘이 반역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거든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구약에 반역이란 단어가 73번 나오거든요. 근데 신약에는 한 구절 하나도 없어. 반역이란 단어가. 왜냐하면 구약에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교만스럽고 육신적이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전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 성경을 보나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대부분 성령께서 내조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사람은 반역을 하리라는 게 없는 거야.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는 반역이라는 단어가 단 한 개도 안 나와. 구약에는 73번이나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잘 대우해줘도 노상 반역하더라고 얘기죠. 대우해주면 감사하다고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반역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이죠. 에스겔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띤 그러한 선지자예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신 너가 이 땅에 와서 수행하라는 그것만 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 능력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늘 인자야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에 화답하듯이 역시 주님께서도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지칭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천년 통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그런 천년왕국에 관한 성전의 자상한 모습을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바보같이 느껴지는 것이야. 단순하고. 야, 이렇게 머리 쓰고 꾀를 부리면 될 텐데 너 왜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런 것이에요. 왜냐? 이 세상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 세상이 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신경을 세상에 쏟아. 그러나 이 세상에 내 인생이 안개같이 짧다고 믿는 그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한다. 당연히 그렇죠. 영원 세계에 관한 것이 내 죽음은 알게 뭐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거 안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림 보듯이 쫙 그것을 다 보고 있다고 얘기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신뢰하고 그 삶을 살려고 자신을 자제를 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고대하는 그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반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은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 멋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알았습니다. 에스겔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안 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주님께 책망을 받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 담대함을 주시고 또 저희를 훈련시키셔서 복음의 현장에 보내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